신약성경 40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4주 동안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그 절기가 대강절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성탄절을 아마 손꼽으면서 기다리셨던,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성극을 하면서 또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성탄절을 앞두고 엄마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 이번 성탄절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선물, 뭐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쁜 옷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이런 것을 꼭 산타 할아버지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모님들에게 아마 말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부모님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협박 내지는 부탁 내지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아마 이야기하셨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준비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훈련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종말에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왜 종말을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때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그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가 있다면 그것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전쟁과 가뭄과 기근이 곳곳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이제까지 잘 믿었다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각처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복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복을 못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하여튼 메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메시아가 몇 명이냐? 40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40명입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교주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몇 명이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내가 예수라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그 거짓된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동네에도 거짓 메시아가 있죠.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바로 거짓 메시아입니다. 이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상징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은 한국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과천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과천이 있죠. 그래서 그 신천지의 성지는 어디냐면 과천입니다. 과천에 신천지 장막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신천지 장막에 들어와서 교리를 배우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 신천지의 교리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동안 이 신천지 성도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면은 16만 2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년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주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아시고 세상의 때가 마지막이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쯤이 되면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너희는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이단, 잘못된 교주에게 빠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시아의 전 세계의 화산과 지진이 정말로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재난의 마지막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를 보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워 왔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그 징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교주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종교적인 현상이구나, 다원론적인 이론에 그치는구나,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에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징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런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움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미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움은 어떠한 미움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미움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옥 가는 일은 없지요. 그러나 북한 땅은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곧바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움은 어떠한 미움이냐?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미움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그 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그 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움은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서 그 미움이 주인 노릇하는 그 미움을 말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을 꺼뜨리는데 그 불은 무슨 불이냐? 사랑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의 불이 꺼지고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하는 그 미움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서 미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모두 다 모든 생각들이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그 미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을 꺼뜨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내 자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참 어두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불에 꺼지면 정말로 차가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게 얼마나 재미가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사랑의 불이 꺼지면서 자기 자신 속에 꺼진 사랑의 그 불을 보면서 나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정말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불이 꺼지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내가 신앙을 중단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릴까만 생각하고 있다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이 꺼져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고 춥고 불쌍한가를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동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오시는데, 우리가 미움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찬스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미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때에 그 미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미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게 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합니다. 중단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넣어주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쓰러뜨리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신경이 집중되게 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초라한 사람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요, 나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미움을 갖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은 이러한 대접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내 자신의 가장 중심인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그러한 그 센터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감정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다 있으시죠? 아침에 이 말씀에서 좀 죄송하지만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며칠 보관했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 더러운 그 오물통에 있는 그 음식물 그거를 여러분들 한 주먹 퍼가지고 여러분들 안주머니에 지금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축축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까이 오지 않고 그 더러운 음식물 그 쓰레기를 내 속주머니, 이 좋은 옷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 감정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그 더러운 오물과 같은 그 냄새나고 추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그 자리에 둔다면, 그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얼굴이, 내 삶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마음과 삶이 오염되어서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원격 조정하는 겁니다. 원격 조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요 시대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 고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안 와요. 고객님 컴퓨터가 어떻게 고장 났습니까? 물어봅니다. 전화하면 뭐 이렇게 고장 났다. 그러면은 자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하는 대로 몇 번 하면은 저기 멀리 있는 그 사람, 그 컴퓨터 고치는 그 사람의 그 마우스가 내 컴퓨터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컴퓨터 만지지도 않았는데 내 컴퓨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손도 안 댔는데 컴퓨터가 막 돌아갑니다. 누가 이걸 조정하느냐? 그 컴퓨터 고치시는 분이 조정하는 거예요. 이 방에 오지 않았는데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주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원격 조정하느냐? 미움이라고 하는 이 아주 더러운 이 영적 바이러스를 넣어주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 그 거룩한 그 자리에 이 더러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오물덩어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이 더러운 감정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아무리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이 오고 끝이 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생기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이 되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된다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죽이고 마귀의 정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의 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마귀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면서 세상의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끝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자칭 메시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더러운 감정을 넣어주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열방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마지막 이 단계에 올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냐? 정말로 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라고 해서 그 거짓 교주들을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난리가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는데 신앙은 두 번째고, 먼저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해결이 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왜 교회 안에서도 미움이 있느냐 하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말씀하셨어요. 필금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메시아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정말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있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실제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우리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 오심을 맞이하였던 목자들처럼, 박사들처럼, 천사들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